신명기 1장.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무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신명기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이는 말씀들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씀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의 말씀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신명기의 영어 이름은 듀테로노미라고 하는데 이것은 헬라어 역본이 듀테로노미온, 즉 두 번째 율법이라고 오해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경 안에서 이미 주신 율법을 다시 강조하고 재적용하는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요. 이러한 견지에서 신명기란 이름을 한문으로 풀이하는 것이 본래의 의미에 보다 가깝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는 뜻인 것이죠. 5절에 보면 모세가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지난 40년을 회고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셨던 위대한 능력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무대는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입니다. 일시는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던 해 11월 1일이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을 2달 열을 앞둔 시점입니다. 모세가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듭 강조하고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세의 나이 80에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여 광야 40년을 지나고 나니 어느덧 모세의 나이도 120세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민수기 14장에서 가데스에서의 반역 때문에 광야의 세월을 겪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만에 다시 가데스로 돌아왔을 때 마실 물이 없다며 또다시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38년 동안 광야 1세대가 원망과 불순종 때문에 모두 죽게 된 것을 2세대가 눈앞에서 경험했지만 여전히 원망과 불순종 투성이인 백성의 모습에 모세는 진절머리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반석을 2번 때리게 되었죠. 이 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민수기 20장의 무리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곧 가나안에 입성한다는 것은 모세에게 있어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의 눈에 1세대와 다름없는 광야 2세대들이 밟히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40년 노정 동안 1세대의 반역과 실패를 보았습니다. 또한 마침내는 폭발하고만 자신의 연약함도 보았습니다.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의 실체를 모세는 너무 잘 알게 된 것이죠. 그렇기에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모든 사건을 상기시키므로 이스라엘이 과거와 똑같은 실패와 반역을 저지르지 않고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신실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쳐서 준비시키려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시대는 끝나갑니다. 그러나 모세는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지도자의 책임과 의무를 끝까지 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긴 설교로 불리는 신명기의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의 설교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회고하고 있지만 설교의 초점은 미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는 과거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확실히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과거와 같이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분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모세는 자기를 도와 송사를 맡을 수령들을 세웠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첫째는 10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인데, 야곱의 가문 70명으로 시작한 애굽살이에서 이스라엘이 200만으로 번성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이고 그 약속의 은혜가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크게 번성한 민족을 지도자 한 사람이 인도하는 것이 벅차고 힘들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과 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죠. 모세는 자신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의 일을 도울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게 하신 일을 언급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모세라는 한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도울 자들을 세우심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200만의 거대한 민족을 능히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분쟁과 문제가 넘쳐나던 이스라엘, 송사와 재판이 끊이지 않았던 지긋지긋하고 힘든 민족이었지만 광야 1세대가 죽고 2세대만 남은 지금 시점에서 전체 인구가 줄지 않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모세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셋째는 이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 하나님은 천부장, 백부장 등이 송사를 들을 때에 공정히 판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귀천을 따지지 말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차별 없이 공정하게 너희들을 판단하실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했으니 귀천을 따지지 말고 공정하게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가데스에서의 정탐 사건을 회고합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하나님이 정탐을 지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속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21절에 보면 과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 땅을 취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모세에게 정탐을 요구한 것이죠. 백성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두 눈으로 보기 전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땅이니 두려웠던 것이죠. 23절에 모세가 백성의 정탐 요구를 좋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자체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들의 요구를 허용하셨다는 뜻인 것이죠. 정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신 것은 인간의 불신앙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허용하신 것이죠. 정탐의 결과는 반역과 불순종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 땅을 눈으로 보니 과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눈으로 보니 그들이 넘지 못할 것 같은 거대한 산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자들은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을 도무지 당해낼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땅을 악평하게 되고 백성은 다수의 악평자들의 말에 휩쓸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눈으로 본 것이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확인된 것이 확신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눈에 보여지는 것이 두려움을 가져올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고 확인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용기를 내어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 새로운 세대여 부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품고 가나안 땅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모세는 40절 이하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진실한 회개와 순종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데스의 반역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의 산악지대로 들어가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4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42절에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경솔히 산지로 올라갔다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민수기 14장에 호르마에서 아말렉과 가나안인들에게 전멸당하는 것이었죠. 본문 44절에는 가나안 7족속 중 하나인 아모리 족속에게 전멸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정탐을 요구하더니 가지 말라고 하실 때는 인간의 열심으로 그릇된 믿음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고 거리낌 없이 불순종하는 것임을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출발하여 가데스바네아에 도착하기까지는 10하루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가데스에서의 반역과 불순종으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허송세월을 보내다 38년 만에 가데스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를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과 33절에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갈 길을 지시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모세의 고별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허락하실 가나안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살피시고 도우시는 그분의 손길을 믿으며 그분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호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분배하신 가나안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광야이든 가나안 땅이든 우리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거리낌 없이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걷는 이 신앙의 길이 38년의 허송세월이 될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아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따라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광야 같은 세상도 천국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아비가 자식을 아음같이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서 우리를 안으시고 마침내 당신이 목적하신 곳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실 완성된 하늘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준비되어가는 거룩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